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섣불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을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아한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시종의 사람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셨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한테 모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다람쥐 잭바퀴 돌듯이 또 한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러나 저도 여기 선는 목사도 이 길을 안 가려고 뺀질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말없이 수없이 정말로 사랑의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 매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상관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옛날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너무 비대하면은 병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를 따라서 음식도 조금씩 주면서 그 주던 대신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아들은 생각합니까? 그냥 많이 먹고 죽든지 말든지 그냥 험한 일을 시킵니다.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고린도 13장에 나오듯이 오래 참고 오래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부터 뭐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보니까 다 그게 있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세상 삶은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세상 삶은 내가 힘들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 제일 빨리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좌절해가지고 뭡니까? 힘을 빠져가지고 죽어라 해요. 그러나 하나님 인생살에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거를 주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나 세상 방법은 안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좀 행편이 그렇게 하면 좋은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집이라도 뭐 살 갖고 사니까는 친척들이 막 날마다 드나듭니다. 그러나 집도 없고 절도 없으니까 아무도 전화도 안 오고 어떻게 사냐 힘들지 말이라도 해준 사람 아무도 없었디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참 슬퍼서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울었는데 지금 뭐 바뀌어진 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기쁘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니까 높여주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자꾸 상상은 내 길하고 하나님 길하고 다른데 우리는 이렇게 주실 거야 저렇게 주실 거야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내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용이나 날 몰라요. 복음성과 같이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 것이잖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좋은 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쁜 일도 감사합니다. 그 나쁜 일 당했을 때 그전에 그랬어요. 아이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유별나게 더 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 나 미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도와주시고 자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시대요. 근데 주고 싶어도 내가 그 담을 그릇이 없는 거야. 내가 담을 그릇 받아가지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뭐예요? 빈곤을 강조해도 좋은데 왜?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은 하나님을 안 찾아. 그게 되더라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뭘 주십니까? 각자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셔요. 어떤 분은 자기 육체를 치시고 어떤 분은 물질적인 적시고 어떤 분은 또 자식을 위해서 어떤 분은 이제 부인이면 남편이면 부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다양성 있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다양성 있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러면은 요셉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사야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이라 하는 분도 있고 솔로몬 같은 분도 있습니다. 이 전도사는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잠자는 침대까지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고 끝에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많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가서에 그 여인이 많았지만 우리 오늘 교회의 모형입니다. 오늘날 교회 가면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한 명만 부인만 사랑하게 돼 있지 그 여인들 다 사랑합니까?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영적 사랑이지. 영의 부모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그럼 영적 부모인데 그 영적 부모를 갖다가 이성으로 사랑합니까? 근데 이성으로 사랑하면 내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로마서 우리가 8장 14절인가 보면은 하나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그리고 하나님 영이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래요. 왜?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착한 행실을 해서 내가 더 좀 더 뭐 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할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고 왜? 차츰차츰 하나님 속에 이제 아까 우리가 넓고 큰 은혜로 저 바다 위에 찬송하려고 하면 잘 안 나와. 근데 우리가 내 영혼이 그 여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412장 나는 그 찬송이 너무 원해스러워. 어떻게 어저께인가 김경애가 왜 그 코미디 있잖아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육이 축복하면 육에 막 기뻐하는데 영이 기뻐해야지 육은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뭐합니까? 잘 될 때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근데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땅이 꺼지라고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잘 되면은 내 마음이 잘 되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뭐 영혼이라 하니까 사람들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는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이 운동이도 살아 계셔서 영과 혼을 어떻게 합니까? 쪼개기까지 하신대요. 그러면서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왜? 영혼이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육신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지 육신 구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는 뭐 못합니까? 육신이 잘 되라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 믿으면 금방 뭐가 막 잘 되는 줄 알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 막 이것도 이루어지고 저것도 이루어지게. 너무 신나더라고. 처음에 막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락하니까 그 순종 딱 하고 나니까 막 애들도 뭐 교회 다니고 막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집안에 막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물론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는구나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뭐 이제 끝났지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 엄밀히 죄를 짓는 거야. 엄밀히 죄를 짓는 게 뭐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내가 앞에 가서 다 해놓고 내가 힘들 때 아버지께서 뒤에서 도와주세요. 육은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 영은 하나님 일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은 날로 날로 세워지고 힘들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가인한테 뭐랍니까?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근데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동생을 죽여버리잖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내가 넘어지고 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베드로전서 나와 있듯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 부리는데, 그래서 저도 산에 가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해가지고 금식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떠나가라. 돼지, 우리 집안에 돼지우리가 우울인데요. 돼지우리래요. 그래서 돼지를 내쫓아라 해갖고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갖고 집에다 갖다 놓고, 야 우리 집에 돼지가 천지돼. 아이고 다 돼지 쫓아가고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경험한 끝에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흉악한 것을 이긴대요. 그리고 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 16장의 끝절에 나와 있듯이 세상을 이겨노라, 사망 권세를 이겨노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영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삶을 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염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날 몰라. 하루하루 살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 살리시기도 아버지시고 죽이기도 아버지시잖아. 그게 맡기게 되고 다 모든 것을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게 돼. 그런데도 이 육이 아직까지 덜 죽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머리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지마. 다 내려놔. 그러셔. 알았어요. 그때는 또 그래도 또 그래 아멘 합니다. 근데 내가 너무 커버리고 내가 자존심이 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주셔요. 네 방법대로 한번 해봐봐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가다가 넘어져. 꼬꾸라져. 근데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넘어지면 뭡니까? 이제 뭐 사업 실패라든지 돈이 떨어진다든지 육신이 아프다든지 믿음의 수준에서 영적 그거 싫으면요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내 육적이 버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반석 위에 서면은 그 싸움은 쉬워요.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 연약함과 병을 다 지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대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됐는데 계단실 하나 믿음이 안에 들어갔어. 그 나무가 크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듣는데 육에 심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늘의 미달의 땅에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그것을 어디다 심어야 돼? 영에다가 심어야 되는 게 마음에다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다 갖다 심으니까 저쪽에 밖에 나가면 뭐예요? 다 잊어버려. 아이고 집에 가면 지금 또 아이고 외롭네. 아이고 뭐가 없네. 염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따라오는 그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신갑주를 입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사단 마귀는 어떻게 돼?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옆에서 오면 뭐랍니까? 아이고 그래 돈을 벌어야 살지, 돈이 있어야 살지. 내가 얼마나 내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염려 걱정이 되면은 어젯밤에 목사님이 돈 벌러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꿈이다 내가. 요새 꿈을 안 꾸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한 번씩 꾸네요 제가.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범접합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삼아는 만족해 주신대요. 이게 영혼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거 구원하는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구원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보입니까? 구원은 안 보여. 그러나 그들 그 열매를 보고 알지라 그래요.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누구를 이제 말을 하면서 요 말씀은 조금 이렇게 좀 하면 더 은혜스럽겠다 하면서도 아니지. 맞아. 하나님께서 저분은 저렇게 사용하시는 거야. 그래. 다 길이 달라. 똑같이는 안 해. 똑같은 걸 만들지 말자. 아니야 이러면서 제가 내 자신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영혼을 뭘로 우리가 우물가 여인 찬송 복음성가에 있듯이 뭘 채우라 그래요? 말씀 하늘 양식 채워달라 하잖아요. 이 하늘 양식을 어디다가 마음에 영혼에 심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요한 2서가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니까 어떻게 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니까 뭐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게 있어 물이 홀홀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 육신에 따르는 그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영혼으로 살면은 기뻐요. 그 영혼의 기쁨을 찾고 영혼의 평안을 누려야지 육신적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은 그거는 뭐예요?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하고 1대1로 영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베소서 몇 장인지 모르겠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성령 여러분들 인체셨잖아. 이게 하나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길이요 진료 생명 대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은 거의 다 뭡니까? 영생을 누린다 하잖아요. 영생을. 그래서 우리가 436장 뭐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어모 이 끝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다 있는 기도는 곡조예요. 그 처음에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다른 사람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했는데 지금은 내 영혼이 그 여기 깊은 데서 깊은 데 뭐예요? 깊은 샘에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맑은 가락이 뭡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기 위해서? 찬송받기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면 찬송이 뭡니까? 우리가 다윗이 음악을 막 키니까 어떻게 사울하는 게 그 악한 기가 떠나간다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찬송이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새도록 언제 잠시 잠깐 세상 살면서 그 찬송을 밤새도록 불러본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지금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그 찬송을 또 많이 부르면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누가예요? 예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 몸통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사합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나가 뭐라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뭐라 합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욕해도 만드시고 뭐예요?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서 4장에 뭐라 합니까? 주 앞에 낮춰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그렇잖아요. 압살롬이 왕권을 뺏으려고 궁궐에 들어와가지고 다 내쫓고 다윗이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이 뭐라 해요?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시편 150편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면 얼마든가 드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상한 심령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 내 자존심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드리는데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했냐 하면은 저는 그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가가지고 뭐 구역장이고 뭐 여전도 총무를 맡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막 11조 하면 막 기도를 빡세게 해주잖아. 그래서 나는 그 기도 좋아가지고 막 저도 막 11조 해야 되고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막 없지만은 막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네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했지 나한테 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잘못된 게 많더라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시잖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것을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딸을 시집을 보내야 하는데 집은 사글세 살면서 아들 35살 먹은 아들은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그래 이제 어떻게 해요? 딸은 이제 지 기술 배운다고 나가 있고 남편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때 나이로 뭐 지금은 아마 한 80살 됐을 거예요. 근데도 집에서 했는데 일을 하신다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랬어요. 삼형자인데 하는 일을 하시면 다 풀어진다 그러니까 아이고 마 자기는 그래서 해결할 거 없다 하는 거야. 해결하러 가니까 해결할 거 없대.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뭐 안수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허리가 안수를 해주니까 허리가 좀 금방 괜찮아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여기로 오셨어. 근데 뭐 딸내미 결혼식이 했는데 상견례를 해야 되는데 차값도 없고 뭣도 없고 자존심 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러면 차비는 얼마 줘요? 그러니까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그 딸내미 하나 있는데 이제 사이는 이제 사고로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딸내미 하나 있는데 그 아기를 이제 친정 엄마가 봐주는 거예요. 이 딸은 이제 나중에 장래를 위해서 이제 기술을 배우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차비를 이제 딸내미가 이제 그 뭐 만 원씩 준대요. 일주일 동안 할 거 차비를 버스비니까. 그 이제 저기 이제 수요일 있는 쪽으로 사니까.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걸 좀 드려라. 그러니까 돈이 없대요. 차비밖에 없대. 그러면 제가 그거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도로 드릴게 그랬어.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우리는 안타깝지. 우리도 있으면 막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도로 드릴까 했더니 놔두세요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딸내미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셨어요. 오지 말라 한 사람들 다 와가지고 세상에 그 식당비 다 재고 음식 다 재고도 500만 원이 남았대. 그래가지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한 걸 갖다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복받은 얘기를 쭉 하시는 거야. 그 딸내미 그 작은 딸도 이제 취직이 돼 있었는데 그 임시직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거 해가지고 자기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정식 직원도 되고 또 월급도 많이 받게 되고 그 딸내미가 또 직장 정식 되니까 또 생활비도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분께서는 내가 아무리 거짓말을 시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것은 날마다 우리는 회개할 게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아니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뭐라 합니까? 자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불조절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표현력을 잘하고 하나님 이쁘게 받게 돼 있더라고요. 나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나의 기도를 연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그리고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강경이 안 열리고 답답할 때는 뭐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셔야 돼. 그러면은 그 해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이래서나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다윗까지 쫓겨다녔어? 아니잖아. 누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밤에 막 잠도 안 자고 지킬 수 있어? 그러면 내 잘못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않았던 거잖아요. 좌로 우로 자꾸 치우치면 어떻게 돼? 내가 하나님 영적으로 말씀으로 서고 내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지 어디다 해주면 육체적으로는 하늘나라가 안 이룰 수가 없어요. 하늘 천따직 하잖아요. 그럼 하늘 천따지가 하늘에서 마음으로 이루어주시지 아니면 그 육신을 사는 것은 뭐라 그래요? 시편에 아니고 우리가 신약에도 그러고 우리가 그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원수 짓는 일만 안 돼. 왜? 자꾸 세상 것에 오래 살아가지고 세상 것에 젖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 저러면 안 되니 그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같이 정말로 십자가는 질 수는 없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군명이잖아요. 그 절에 가서 도 닦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모든 것 세상 것을 버리려고 절에 도 닦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십자가 도를 닦아야 됩니다. 십자가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갖춰져야 되고 예수님 그 하신 모든 말씀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사건 그 능력을 행해가지고 병 고쳐주고 하면은 바리새인인가 이방인들은 뭐라 합니까? 그걸 갖고 짓고 까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본체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죄로 말며 오셔가지고 죄로 말며 죽으시고 또 영원히 살아셨잖아.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